안녕하세요. 네. 오늘 늦은 밤에 또 기도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점심시간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업무 처리하다 보니까 밥을 제 시간에 못 먹었어요. 그래서 기도 영상을 회사에서 못 찍었고, 또 이제 퇴근하고 집에 와서 또 고1 된 그 사춘기 딸이 있는데, 딸이랑 또 좀 감정적으로 뭐 막 싸운 건 아니지만 아무튼 좀 서로 조금 언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마음을 좀 추스리고 기도 영상을 찍다 보니까 제가 좀 집안일을 막 했어요. 막, 날씨는 비가 오긴 하지만 또 빨래할 것도 있고 그래서 집안일 좀 하다가 마음을 추스르고 좀 늦은 밤 기도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밤 늦게까지 기다려주신 분들 죄송합니다. 네, 어제도 늦게 올렸는데 오늘은 좀 일찍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좀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그 좀 인생이 이 날씨처럼 항상 밝지만은 않고 또 이렇게 오늘 비도 오고 이런 것처럼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있듯이 우리의 또 일상 가운데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네. 제가 오늘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마음을 추스렸어요. 네, 기도하면서.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게 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또 이런 신문 기사나 뉴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보게 하셨을 리가 없는데 이런 마음으로 또 생각하다 보면 이거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구나 이런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성경 구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내가 이런 마음 상한 거 아시고 위로해 주시려고 또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으로 위안받고 위로받고 또 힘을 얻어서 또 다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나서 또 이렇게 으쌰으쌰 하루를 또 보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좀 특별한 기사를 보게 됐어요. 이게 조선일보 기사인데 제목이 영웅인데 가슴 미어져 생활고로 반찬 훔친 참전용사에 전해진 편지라는 기사예요. 그래서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저도 좀 가슴이 많이 뭉클했거든요. 그래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으로서 참전 용사분께 작은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23일 부산 진경찰서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누군가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손편지였습니다. 여기에는 최근 생활고로 반찬거리를 훔치다 경찰에 검거됐던 6.25 참전 용사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식료품을 훔칠 수밖에 없었던 참전용사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후원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26일 부산진 경찰서에 따르면 이날까지 총 25명의 후원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 외에도 2건의 기부품 등 후원이 들어왔는데 이는 참전용사 A씨에게 모두 온전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경찰은 후원 의사를 비친 이들에 대해서는 보훈청을 통해서 연결해 주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한 달여간 부산 금정구 한 마트에서 7차례에 걸쳐 젓갈, 참기름, 참치 통조림 등 8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으로 생계를 이어오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범행을 벌였습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 쓸 참기름이 필요했고 젓갈 등 반찬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경찰에는 계산할 돈이 부족해서 물건을 훔쳤다고 합니다. 죄송하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A씨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즉결 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결 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을 약식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와 편지와 기부금을 전달한 B씨의 사연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B씨는 직접 쓴 손편지를 통해 오늘 아침 한 기사를 보고 이렇게 급히 부산진 경찰서의 문을 두드리게 됐다며 늘 고생하시는 경찰분들께 폐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뢰를 무릅쓰고 찾아뵙게 되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B씨는 대단한 금은부화가 아닌 그저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반찬거리를 훔친 노인분의 소식을 들은 누구든 가슴 한편에 먹먹함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거기에 그분이 1950년 6월 25일 한국인이라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한국전의 영웅이라는 사실을 접하고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천수를 누리며 좋은 것만 보시고 드셔야 할 분들이 우리 사회의 가장 구석진 그늘에서 외롭게 살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며 바로 지금이야말로 그분들의 피와 땀, 젊음 위에 세워진 땅 위에 살고 있는 우리 후손들이 나설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작으로 그리 대단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기게 된 참전 용사분께 작은 마음을 전해드리고자 한다며 소정의 금액이 담긴 카드를 편지와 함께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B씨의 편지와 카드를 모두 A씨에게 전달한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B씨의 카드와 편지를 비롯해 현재까지 들어온 기부 물품 등은 모두 전달해 드렸다며 이외에도 후원 문의가 많아 들어와 보훈청을 연결해 줬다고 했습니다. 현재 부산지방보훈청은 A씨에 대한 지원 방법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참으로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뉴스인 것 같아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먹먹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훈훈해지는 그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러니까 주변에 정말 도와야 할 자들 정말 아주 작은 것이지만 사소한 것이지만 나에게는 작고 사소하지만 그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는 아주 큰 것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더욱이 이분이 지금 6.25 참전 용사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생활고에 시달려서 그런 일을, 또 이런 물건을, 식료품을 훔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니까 좀 너무 안타깝고, 좀 정부에서 더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혼자 사시는 독거 노인분들을 매주 토요일마다 섬기고 있는데, 그분들 가운데 한 할머님이, 남편분이,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그 6.25 참전 용사셨어요. 네. 그래서 물론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았고, 나라에서 또 연금이 나오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막 넉넉하게 사시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또 이제 배우자가 남겨진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 할머니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이 살아있을 때보다는 이제 조금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되시거든요. 한 약 70% 정도 연금을 받으세요, 남겨진 배우자분은. 그래서 아무튼 그 할머니도 그렇게 막 형편이 썩 넉넉하시지는 못하세요. 그리고 이제 혼자 계시고, 또 막 여기저기 몸도 아프시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무래도 누가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 사시는 분들은 힘드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반찬을 갖다 드리고 있긴 한데, 엄청 좋아하시고 고마워하시고, 막 엄청 막 진짜 손녀딸처럼 막 그렇게 대해주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 보면서 또 최근에 이렇게 좀 기초 어떤 뭐 가스비라든지 뭐 전기요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인상이 되면서 많이 좀 부담을 느끼시더라고요. 생활비 자체가 얼마 되지 않는 데서 그런 이제 최저 생계에 필요한 그런 공공요금들이 많이 인상이 되면서 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렇게 이제 우리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셔도 알 수가 없어요. 나와는 그냥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외면하고 살아가기가 쉽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 그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은 아주 작은 거라도 이렇게 돕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한 가지 또 전해드릴 것은, 오늘 그 중국 내 그 2천여 명의 그 탈북민들 있잖아요. 그분들 탈북민 강제 북송 그 규탄 집회가 오늘 서울과 부산에서 열렸고, 광주에서는 1인 시위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또 더불어서 그 소식을 전해드리고, 그 중국 내 2천여 명의 그 탈북민들이 그들의 생명과 신변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또 바라면서, 또 이런 우리들이 직접적인 어떤 이런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어딘가에서 갇혀서 고통당하는 말 못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은, 이 기도 자체가 사실은 가장 큰 사랑이고,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간을 그 약자인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마음을 이렇게 모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인 분들과, 또 이렇게 또 갇혀 계신 분들, 이런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이런 모든 약자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편 82편 3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아멘 아멘.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되 약한 자를 특별히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삶을 버거워하며 아버지께 투정하느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데 게을렀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무관심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나그네를 선대하라 하셨는데 우리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들의 형편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아와 과부가 그 시대 가장 약한 자들이었다면 우리들은 지금 이 시대에서 가장 약한 자들을 찾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아동학대와 노인학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탈북민들이 아버지 2천여 명이 갇혀서 지금 생명과 신변의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들보다 약한 자를 업신여기는 사회적 풍조 또한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들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이 있고 그 피해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돕겠다고 하면서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는 이기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자를 위해 손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리이든 물질이든 편리함이든 나의 시간이든 그 모든 것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합니다. 약자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네, 우리들은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바쁘고 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네, 나를 위한 시간과 나를 위한 뭐 재물이든 그 무엇이든 조금씩 주변의 약자들을 위해서 나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이 기도를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신의 이 시간을 또 들여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당연히 다 아시고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늦은 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그리고 비로 인해서 피해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릴게요. 평안하세요. 샬롬.